안녕하세요. 설들 잘 보내셨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설 세고 또 처가나 외가쪽 이쪽에 또 가셔서 친가에 또 가셔서 설 보내고 있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설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그 22장에 보면요, 이 우리 사람의 그 어두운 면, 주님 안에 믿고 나서도 어두운 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 설 명절을 세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더라 하시니. 예, 이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성경 가운데 여기에 위에 19절 20절 보게 되면요,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에 떡을 뗐고 또 20절에는 잔을 함께 대했던 그런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에서 보게 되면 이 중에 우리 주님이 이 장면에서 이 중에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누구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 보고 가룟 유다에게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서 30냥에 우리 주님을 팔았습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까지 하고 주님과 함께해서 너 잘못된 그 생각을 너다까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그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두운 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 구원받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이 명절 참 중요한 것이죠. 권력의 지친들을 만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서 육신의 그 가족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뭐 고향 친구도 만나고, 우리 형제님 조금 전에 고향 친구도 만나서 이야기도 교제도 했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만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은, 주님 믿고 또 얼마 되지 않으면은 가서 고향 집이든지 부모님 있는데 가서 또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 특히 또 그 육신의 형제들 있을 때에 명절 제사 지냅니다. 그때 참 어려움이 오지요. 왜 절하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제가 주님 믿고 부산의 형님 댁에 갔을 때에 왜 절하지 않느냐고, 넌 조상도 없냐, 이 명절에 조상들한테 감사한데 왜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대문 밖으로 나가 있기도 하고, 이 특별히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안 했는데 너는 해도 괜찮다 이래서 애들을 막 그 제사 지는데 절 시키려고 그럽니다. 저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뭐 이제 단호하게 이제 아주 기싸움이 벌어진 그런, 그래서 뭐 끝까지 안 하고 그랬습니다. 또 뭐 부모님 또 제사 때나 이런 데는 또 형제한들 또 얼굴을 뵈기 위해서 한번 가는데 막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이제 그랬어요. 제사가 뭐겠습니까?
실제 그 조상들한테 드려지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우리 권력의 지친들이 생각하는 우리 조상들한테 하는데 너 왜 조상도 없냐? 조상한테 절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이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는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요,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잠시 가서 볼까요? 여기에 누가복음 22장에 손녀 넣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10장 20절) 보게 되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제사하는 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해 놨습니다.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죠. 조상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지옥 부모한테 가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못 착각해서 조상들한테 하는데, 우리의 권력 지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들한테 제사하는데 왜 절을 못하느냐, 이럴 때 그들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그 자리에 와서 제사의 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사에 절하는 것은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떡과 잔에 참여하고 나서 거기에 가서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데 뭐가 나쁘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고 귀신한테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과 하나님 식탁에 참여하고 나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 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 조상한테 제사하는데 뭐가 나쁘냐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은 조상이 아니고 귀신한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룟 유다, 결과적으로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떼고 그런 성찬에 참여했지만은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떡과 잔에 참여하고 예배 참여하고 그러고 나서 조상한테 제사를 가서 넙죽넙죽 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겁니까? 같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는 절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는 공경에 표시를 하고 절을 하고 설에 대해 세배하고 감사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어두운 면이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가서 24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예수님 6월절 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 그 모습입니다. 누가 크냐 다투었다고 그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명절에 가면은 명절에 처가든지 또 본가든지 가면은 친척들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 만나면 뭐 이야기 주로 합니까? 이번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주식을 투자했더니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든지, 내 이번에 뭐 회사에서 보너스를 뭐 500만 원을 받았다든지, 뭐 누가 잘 돼갖고 내 뭐 어떻게 잘 돼갖고 좋다든지 뭐 이런 것 하기 일수 아닙니까? 그거 왜 하겠습니까? 예. 내가 당신보다는, 내가 형보다는, 내가 동생보다는
뭔가 위에 있어가지고 뭔가 잘한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건 누가 한다고 해놨는가 하니까요. 여기에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자기가 뭐 어떤 그런 것을 내세워서 언인이라 칭함을 받고 내 때문에 너 먹고 살잖아. 내가 그럼 니보다 그 높잖아.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26절부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 집권자하고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워서 다 이렇게 해서 이 굴복을 시키고 내 때문에 너 은혜를 입고 이렇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에 2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데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섬기라. 그 사람들과 반대다 섬기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가서 명절에 친가든지 처가든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번에 물론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보너스를 많이 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 좋죠. 그것 자랑하지 말고 어떠하든지 아이고 형님 이번에 애가 잘 됐다면서요. 아이고 형님 이번에 회사가 참 잘 돼가지고 상영을 많이 받았다는데요.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섬기는 자세로 해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 내가 잘된 것만 나타내고 형이나 동생이 조금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보다 좀 못한 걸로 이렇게 늘 자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 듣는 사람 기분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죠. 나도 돈 좀 있는데 니 보너스 많이 받았다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그건 내한테 자랑하느냐? 그것들은 아이고 잘 됐네 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까요? 너희는 섬기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복음 전도하는 것은 끝입니다. 그 사람 문 딱 닫혀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골육 지친을 위해서 가서 아유 우리 참 동생 시동생 이 복음 전했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고향 명절 갈 때마다 그는 기도를 하고 가는데 거기 가서 섬기는 아주 아이고 동생이 내보다 나 이런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 괜히 와서 자존심만 구기고 마음은 탁 닫힙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도 니나 잘 믿으라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섬기려 너희는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요 그 답이 나와 있죠. 5장 우리가 잘 아는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이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이제 16절에 이와 같이 이 말은 소금 빛 이야기하는 거죠. 소금은 맛을 내는데 맛 못 내면은 버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비치게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금이나 등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어둠에 있는 그 골육 지친들
또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삐뚤 삐쭈라는 겁니다. 삐뚤 어떻게 무슨 삐뚤 삐쭈겠습니까? 랜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주 밝은 LED 하나 사가지고 밤에 길 내가 밝힌다고 비추는 거겠습니까? 그 말로 알아듣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삐뚤 삐준다는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16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이 뭘까요? 겸손하는 겁니다. 그들을 높여주고 내가 뭘 잘했고 뭐가 좋고 이러면 그들이 주눅을 들고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동생이 더 낫네. 참 마음이 더 아름답네. 먼 데서 왔네. 아이고 수고 많았네. 또 어떤 힘든 일 내가 먼저 해주고 그렇게 할 때 섬길 때에 그 동생들이나 형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형은 참 예수민이니까 역시 다르네. 삐뚤 삐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여기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저 친구는 참 20년 전에 여기 고향 떠났는데 예수 믿는 내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 참 착하고 하나님 믿는 역시 다르구나. 그때 복음 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 안 해도 친구야 너도 40 넘었으니까 이제 인생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 나가거라. 우리 마을에 있는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나오느라. 뭐 별말 없어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 형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저 마을 같으면 저리 산다면 우리도 예수 믿어야 안 되겠나? 뭐 복음 딴 거 있겠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22장에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은 자들이 또 설을 맞아서 갈 때 어둠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가서 좀 뭐 내 잘된 거, 현격하게 잘된 이런 거 좀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걸 알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섬기는 자세로 하고 힘든 건 내가 해줄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들 마음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설 맞아서 태가도 갔다 오고 애가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와서 뭐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래도 내일까지 연휴니까 또 만날 분이 옆에 있을 거예요. 만나거들랑 그렇게 잘 대해 주시고 이거 마음밭을 깔리지 않으면은 절대 복음의 씨앗이 심길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이 되지 말고 섬기라고 너희는 섬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했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빨리 끝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쓰니까 마치고 갈게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웃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잡히러 갈 때에 우리 이 베드로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 내가 죽을지언정 33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죽는데도 따라가겠다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베드로를 잘 안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 31절 보면은 사탄이 너를 밀 까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한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밀 까부는 뭘 말하겠습니까? 채를 보통 해가지고 키나 이런 걸 해서 쭉대기 날려버리고 알곡만 구할 때에 그 까불죠. 밀을 까불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주인은요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키질을 합니다. 쭉대기는 바람이 다 키질에 날려버리고 알곡을 모으면서 하는데 사탄은 뭐 할까요? 사탄은 반대로 이 쭉정이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는 다 버리고 쭉정이 만들려고. 그래서 밀 까불듯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한테 밀 까불듯 사탄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요, 설 명절에 가면요, 주변의 환경 여건이 상당히 그 참 곤란한 난처한 그런 경우가 생겨요. 뭐 심지어 오늘 같이 이제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같으면은 설 명절에 가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뭐 명절에 왔는데 뭐 친구들 같이 놀지, 뭐 가족들 같이 놀지, 하루 뭐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년 내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데 오늘 하루 뭐 집에 더 놀다가 뭐 그 하루 빠진다고 다들 저 고향 가 다 그러는데 뭘 그래?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명절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해. 이거 먹는다고 니 뭐 특별히 문제돼? 뭐 이 명절에 그냥 동동주 한 잔 먹었는데 뭘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은요,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요? 취해서 나중에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잃어서 하나님 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지만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오랜만에 만난, 몇십 년 만에 만났다거나 뭐 참 정말 또 부모님들 옆에 있어가지고 뭘 그래, 교회 하루에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문제 같아. 그냥 막 오늘 하루 쉬고 다음 주 또 드리면 되지. 매주 드리는 예배. 친구 같더니 동동주도 한잔 하라 그래. 사탄이 참 거절할 수 없는 이 시련을, 어려움을 줍니다. 이 밀가불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곡이어야 되는데 쭉정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제 친구 뭐 20년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별거 그만 지도 뭐 예배도 안 가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지나내나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정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한테 잃어버려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할 때 제대로 되겠습니까? 니나 내나 뭐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 뭘 네가 믿는 하나님 최고라고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이 32절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하노니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모르긴 해도 꿈이 갔다가 내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아니야, 예배 여기서 못 들을지 모를 하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내려오신 것 같아요. 주님 기도하고 계세요.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하게 됩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호언장담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안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속들과 종들이 몽치와 금을 가져와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잡아가려고 하니까 다 도망갔고 저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 잡혀간 걸 보고 그 둘째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여종들과 그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 갈릴리 저 사람하고 있을 때 같이 안 있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난 절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57절 보겠습니다. 22장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게 내가 알지 못하노라 뭡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요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사탄의 그 밀가불듯 하는 그 유혹이 올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내가 어찌 이 예배 참여하고 주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해야지, 어찌 이걸 빼먹고 또 친구들과 동동장 한잔하면서 이거 할 건가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없어지면요 결과적으로
가서 배반하게 돼 있어요. 호언장담했지만은 설 전에는 내가 갔다가 절대 예배 안 빠지고 내려와야지, 또는 그 지역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가보니까 여건이 아이고 부모님도 하루 더 있다가 가라 하고, 친구도 와서 뭐 오늘 하루 빠지면 어떤데 아마 동동주 한잔 해라, 너무 니 참 오랜만에 니 잘 됐다는 게 좋다 이라고 막 어떻게 합니까? 그 뭐 현혹돼서 호언장담하고 갔지만은 비굴한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껍데기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니까요. 결국에는 너 예수 믿는 자 아이가? 이제 그 말과 똑같은 거죠. 그 종들과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배신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 보십시오. 그 부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키라면 네 생각이 그 잘못됐다,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서 사탄의 밀가루를 듯하는 그 쭉대기 되는 그것에 돌이켜라. 단호하게 해라. 베드로가 실제요.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요. 주님 성천하고 나니까 자기 고기 잡으러 내려간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제들이 나도 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가 돌이켜 형제들을 굳건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가서 나도 가서 명절에 예배 참여 안 하고 가서 막 그냥 뭐 쉬다가 하고 그러니까 저 형제님도 뭐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하던데 나도 예배 드리는 거 빼먹는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해 버립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31절에 시몬아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 물으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러면서 돌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시몬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드레 형제 시몬을 부를 때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몬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신적인 그 모습의 상태가 시몬입니다. 예수님 그 성천하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나도 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서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이제 고기 잡고 나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그래죠.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은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귀함을 따라갈 때는 베드로입니다. 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넌 이 단단한 돌덩이다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아 부른다는 그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옛날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몬아 두 번 부르단 말은 주님의 그 마음이 참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를 부를 때 아이고 누구야 이렇게 2번 부를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 했는데 이 사탄의 밀가루를 듯이 까부는 뚝배기 만들려고 하는 그 쏘아가지고 예배도 포기하고 막 술도 한잔 먹어버리고 이렇게 한 것은 아이고 시몬아 이걸 모르느냐. 니가 그러냐.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제가 직역을 좀 했습니다. 그는 중에도 베드로가 그는 중에도 나중에 나타나서 사랑하셔서 그가 함께 했었듯이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긴 같이 나도 내게 맡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은요, 참 이 배반하고 이 사탄의 밀가부를 한 그런 데 놀아난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그래도 네가 시험 중에 내한테 함께 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상에 같이 할 거다. 참 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 안타까워서 시몬아 어찌 그또 네 옛날 모습을 그대로 돌아가서 그리 하느냐. 그런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로 네 시험 중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네 상급이 크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참 여기까지 또 함께한다고 해주시네요 하고 감사하고, 다음에 명절 때 절대 예배에 안 빠지겠습니다. 절대 사탄의 밀가루 한 동동주 한잔 해라. 그래서 취해가지고 흥얼흥얼한 그런 있는 모습을 이런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을 맞아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가롯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또 귀신한테 전하는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 권력의 지친들 만나서 누가 큰가 다툼하지 마라. 내가 작은 자로 있으라는, 섬기는 자로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 전해질 수 있다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뭐 잘됐고 해서 형보다 내가 나, 동생 니보다 나 이렇게 해서 뻐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에 권력 지친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문 닫힌다는 그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탄이 밀 까불듯 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동동주도 한 잔 먹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우리 교회 가서 다시 북봉에 예배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지역교회에서 꼭 예배 드려야지. 그들과 함께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사람들의 우리 어두운 면 생활을 통해서 명절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